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 보좌에 계신 아버지를 만날 때 그 거룩한 불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변모시키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과 살아야 될 이유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경외하심이 우리를 가득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깊게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얘기하고 우리 구할 것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은 우리는 결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카운트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구약에 나타났던 모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카운트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또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는 그 교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는 형성되었지만 교제는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갈망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지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장막을 주고 장막의 모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지시사항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좋다고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경배를 드리고 아무렇게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적절한 지시사항이 있었고 그 지시사항을 엄격히 따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 패턴에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와 그 절차들이 있었고 그 절차와 지시를 엄격하게 따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 언약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어떤 절차들이 있고 그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깊게 교통하고 그리고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몇 가지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데 있어서 깊은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신 그 절차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교통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질문들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강조하시고 저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여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의 문맥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세의 만나를 얘기하면서 하늘에서 온 떡 또는 하늘에서 온 빵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경험했던 그 만나는 진정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온 빵이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온 빵이다. 그리고 나를 먹는 자만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맥락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사역과 또 성찬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였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이건 너무 우리가 소화하기 힘들다. 너무 좀 과격한 얘기를 한다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를 떠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자 이제 제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그리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단지 성찬에 참여하는 것만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육체적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개념이 아니죠. 그 육체, 그 예수님의 살이 하신 일과 또 예수님의 피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깊게 교통하는 것에 있어 큰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봐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성소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지성소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주목하길 원하는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지를 밝히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막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준 성전의 모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불렸죠. 바로 그 모세 언약궤가 있었고 바로 그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불렸던 그 지성소에 바로 체루빔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성소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림을 보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이 성막 구조도를 보면은 이 성막의 구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것은 사실 영적인 세계의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대한 어떤 복제, 어떤 그림자,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이 바깥들, 아웃도어 코트라고 하는 이 바깥들이 있었고 그 바깥들 안에 이제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성소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바로 위쪽 맨 안쪽이
지성소라고 불리는 그 most holy place 또는 holy of holy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 또는 지성소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었고 그 안에 바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언약궤가 있었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것이 있었으니 그 가르는 것은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랐고 구분지었고 분리시켰고 그리고 이 성소라는 곳 안에는 등잔대와 분향단과 그 다음에 전설병상 이게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 시간에서 여기 있는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게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고 잠깐 이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는 이 성막의 구조를 잠깐 참고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수행했어야 되는데 지성소 같은 경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특정한 절차들을 수행하고 그래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런 절차 없이 무식하게 들어갔다가 죽게 되는 사건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데 바로 하늘의 모형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죄인들이 소멸돼버리고 죄가 소멸되는 것들을 우리가 구약의 모형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 자신과 백성의 희생제물로서 피를 뿌리고 난 이후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렇게 들어간 곳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선 구약의 개념인 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길 원했고요.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은 즉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살 길인데 바로 그 휘장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휘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휘장에 열린 휘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휘장이 무엇이냐? 바로 그의 육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모형을 이해한다면 지성소 안으로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고 가로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장을 지나지 않고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한번 이 개념을 깊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휘장을 지나야지만 우리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인카운터를 할 수 있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지나야 되는데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지나갈까요? 또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과 10장의 문맥을 보면 이 악한 양심은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정죄감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양심에 작동하고 있는 죄책감과 정죄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양심 가운데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죄책감과 정죄감과 열등감과 수치심, 바로 이 정죄가, 죄책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거는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오늘 휘장에 대해서 더 깊게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염소나 송아지의 피보다 훨씬 낫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흠이 없고 완벽한 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1년마다 다시 한번 그들의 죄를 상기하고 기억하고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피를 뿌리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한계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써 지성소의 단번에, 하늘의 지성소의 단번에 들어가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피를 뿌리셨고, 그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고,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 피뿌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죠. 그 피뿌림은 바로 우리의 양심 안에 있는 정죄감과 죄책감이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었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육체가 휘장이 되었고 그 육체를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어떤 개념일까요? 한번 휘장에 대한 그 휘장의 역할과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보면은 이 휘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휘장의 역할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다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다는 것은 이 휘장의 역할이 마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장애물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인데, 지극히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않는 요소들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시키고 막아주는, 그것을 막아주는 그런 장애물과 같은 역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걸 막아주는 장애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휘장이었고, 그 휘장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거룩한 곳인 지성소와 거룩한 곳인 성소가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6절에서는 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예배드리는 방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바로 첫 장막이 성소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이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피 없이, 그런 적절한 절차 없이 들어갔던 제사장들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자마자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얼마나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거룩하면서 무서운 곳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고 소멸케 하는 불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소멸케 하는 불이 만약에 거룩하신 그곳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를 소멸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죄인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두려움,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무서움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구약에 나타났던 이 모형은 아직 그 성령께서 보여주실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온전히 나타난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하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사가 행해지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 희생제물과 예물과 이런 것들이 섬기는 자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희생제물과 희생제물의 피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 새로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피를 다 흘리시고 그 몸이 부서지시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휘장을 생각할 때 아까 그 휘장은 가림막,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그런 장애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나눴는데요. 그걸 이제 예수님의 육체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결국 휘장이 필요했던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거기에 공존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병행해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구분짓는 역할로서 휘장이 존재했는데 결국 그 휘장이 거기에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들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장애물로서 존재했던 휘장은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고 멀게 한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셨을 때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의 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51절을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휘장의 재질의 특성상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질 수 있는 재질이 아니라고 합니다. 옆으로는 찢어질지 모르지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수는 없는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호흡을 내쉬고 그 생명을 포기하셨을 때 그 영이 예수님의 육체를 떠났을 때 그때 성경은 얘기하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다고 얘기합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것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육체를 휘장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휘장은 찢겨졌습니다. 근데 휘장이 찢겨졌다는 건 바로 휘장이 찢겨짐으로써 지성소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숙한 것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우리를 구분짓는 그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휘장이 찢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우리의 휘장이 되었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장애물이었는데 그 장애물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장애물이었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분도 마찬가지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혈과 육에 제한받으며 물리적인 세계에서 기능하는 것처럼 그분도 혈과 육의 제한을 받으면서 물리적인 세계에서 기능하시면서 우리의 죄가 그분의 육체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놓여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실 필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몸이 찢겨지시고 몸이 고통을 당하시고 몸이 아프시게 됨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지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보고 야 죄가 없다 그냥 나와 교제 이러실 수가 없다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공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함부로 손댔다가 그 빛에 의하여 어둠이 소멸돼 버리는 그런 무서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휘장, 우리를 하나님과 장벽으로서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얘기하고 그 육체가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겨지고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과 교통하러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의 휘장의 역할은 바로 거룩한 곳과 지극히 거룩한 곳을 구분짓는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휘장을 통해서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징적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가 휘장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이 휘장은 장벽, 죄를 상징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짓게 하는 그 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휘장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육체 안에 놓여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육체 안에 우리의 죄가 놓여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로서 우리의 죄에 대한 정죄를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육체로서 고통을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시고 정죄를 당하시면서 그 수치와 고통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역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마침내 찢겨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게 되는 거죠. 즉 우리를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었던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놓여지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 관점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끝났다, 해결되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서지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가 이미 심판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형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처벌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왜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죄를 가지고 가게 되는 장소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 육신의 우리의 죄를 정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 육신의 우리의 죄를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가 부서지고 예수님의 육체가 책찍이 맞고 예수님의 육체가 못에 찔리고 예수님의 육체가 고통을 겪고 번뇌를 겪고 통증을 겪고 나약함을 겪으셨을 때 이 모든 예수님의 육체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죄, 저주와 사망의 법을 지금 예수님이 대신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로운 길, 바로 그 휘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죠. 첫 번째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그 죄가 전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 육체로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다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짐으로써 그 피가 심판의 결과로서 흘리게 된 그 피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에서 우리를 모든 불의와 정죄감과 수치심과 나약함과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같이 말씀을 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걸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이 접근을 바로 하지 않으면은 그럼 이런 이제 가르침을 듣고 나면은 그럼 내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고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가? 그럼 그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면 나는 그 보좌에서 다시 나오는 것인가? 그래서 그 보좌에서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 나오고를 반복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거하시는 그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이미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우리가 그 지극히 거룩한 곳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그분과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 바로 우리 몸에 대해서 너희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봤었죠. 하나님의 성전은 그 바깥들과 그 다음에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로 구분지어진 것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육체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이 바로 지성소이고, 우리의 혼이 바로 성소이고, 우리의 육체가 바깥들 또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지성소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특권과 위치에 있게 된 건데, 그렇지만 우리의 혼과 양심의 영역에서 이 우리의 혼과 또 우리 혼에 걸쳐 있는 그 양심이 항상 지성소 안에서의 아버지를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양심과 혼이 바로 우리의 육체와 육체에서 행해지는 활동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어떤 정욕 가운데 거하면서 그 우리의 양심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영 깊숙한 곳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양심이 방해를 할 것이고, 그 양심과 우리의 혼이 제대로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까 봤던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마음, 이 참마음이란 건 우리 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휘장되신 그 몸을 생각하면서 그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어떤 정죄감이나 수치심이나 어떤 죄책감이나 또는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는 죄가 있을 때 그 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생각해 볼 때 죄인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하신 소멸케 하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그 소멸케 하는 불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의 죄의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건 그리스도의 피가 영적인 세계에선 이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제거를 했지만, 그러나 현재 진행형으로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어떤 잘못하고 있는 어떤 죄들이 있다면은 그런 죄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려놓을 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그 죄로부터 깨끗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거해 주신 그 죄사함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양심 가운데 받게 되고, 우리 양심이 깨끗게 되고, 우리 양심이 죄책감으로부터 정화되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휘장을 지나야지만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비록 우리가 지성소 안에 있지만 휘장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가장 거룩한 그분이 거하신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이제 우리에겐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진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졌다는 것은 나의 죄가 그분의 육체에 얹혀져서 내 죄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이 그리스도의 육체에 내려져서 그리스도의 육체가 심판을 받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체가 갈기갈기 찢겨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나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시고 나의 죄의 저주를 담당하셔서 그 육체가 저주받고 찢겨져서 완전히 부서졌다. 이걸 인식하는 거죠. 그걸 인식할 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희생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참된 진실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써 의식적인 영역에서, 양심의 영역에서, 혼의 영역에서 우리가 지성소, 우리 영의 깊숙한 곳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지성소의 보좌에 앉아 계신,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카운트할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때 그 불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변모시키고, 우리를 불타오르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보여주시고, 그 불이 우리를 변모시키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 말씀을 인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지성소에 이미 우리가 지성소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양심의 영역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훈련을 해보길 바랍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국 나아간다는 건 우리 혼의 양심의 영역에서 방해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영 안에 깊숙한 곳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 보좌에 계신 아버지를 만날 때 그 거룩한 불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변모시키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과 살아야 될 이유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경외하심이 우리를 가득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서지신 몸을 통해서 가능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기도하실 때 기도의 깊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실 것이고요. 그 휘장을 지나 담대히 그분의 보좌가 계신 곳에 가서 그분을 만날 때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 변모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정하셨으니 바로 그 길은 휘장이요, 그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심으로써 나의 저주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받아야 될 그 저주를 그 육체가 받으시고, 그리고 그 육체가 찢겨지심으로써 육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휘장이 그분의 육체 찢겨짐을 통해서 완벽히 찢겨졌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 완전히 찢겨지고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당신의 불로 정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부서지신 몸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육체가 아프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우리 육체가 아프지 않도록 대신하여 아프시고 그 육체가 부서지시고 그 육체가 찢겨지셨습니다. 그렇게 찢겨지신 결과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그 나음을 얻었다는 영적인 진리가 지금 우리의 육체 가운데 실제가 되어 경험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모든 육체가 깨끗게 되고 건강케 되고 완전케 될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이 당신의 불로 타오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서지신 몸과 흘리신 피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